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 따라 제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양은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예배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절대 마귀한테 져서는 안 되겠죠. 또 힘차게 제창해 볼까요? 승리합시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공 멋지게 이깁시다. 오늘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한 말씀, 또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은 살다 보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돼요. 고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불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아니죠. 이 땅에 어느 교회 공동체가 어느 나라 민족이나 어떤 개인의 삶이나 어떤 가정 공동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항상 고난이 따르고 문제가 따르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위기의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친구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인생은 따라합시다. 고난을 위하여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 위기, 고난, 아픔, 슬픔, 고통,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좋은 결과도 만들어가고 또 복이 되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는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설교들을 남겨놓고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과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에 올 한 해 들어서는 애껴놨던 말씀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말씀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세요.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부작용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제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엑소더스 가운데서 홍해를 만난 장면이잖아요. 이 배경을 또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에서 나오는데 몇 년 만에 나오게 됐냐면 정확히 말하면 430년.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애굽 사람들 치하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배경을 또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셨는데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때문에 나라를 살리고 또 주변 국가를 살리게 되는 역할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 바로 왕이 그 공을 인정을 하고 애굽 사람들도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살았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2인자가 된 거예요. 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되자 고향 땅에 있는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 형제들을 초청을 하게 돼. 그래서 야곱을 비롯한 약 70명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고센 땅으로 이민을 오게 돼요. 거기서 70여 명의 가족들이 퍼지고 해가지고 무려 약 한 200여만 명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은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또 국민들도 모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세가 확산돼 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한 고통을 주면서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막 애원을 하는 겁니다. 해방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해방이 돼서 나왔는데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이 엑소더스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게 고향 땅을 향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를 만났어요.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작은 바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폭이 넓은 바다고 깊이도 깊은 바다인데 바다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게 되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나니까 후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언제는 마음이 풀려서 놓아주게 만들더니만은 놓아주고 나니까는 갑자기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놔줬구나 해가지고 그냥 진노해서 군인을 소집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어찌할꼬 하고 있는데 아니 뒤에서 애국 군인들이 쫓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앞에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요? 큰 넓은 바다. 뒤에 군인들 어떻게 훈련되고 조련된 그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신 희한한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워주마. 라고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하시죠. 뭐 이 사건 모르시면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보고도 믿지 못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펼쳐지게 됐다. 하나님께서 또 실제로 그 질퍽한 땅을 말려주실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그냥 편하게 건너갔어요. 홍해를 심 하나 안 들이고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 애국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우리도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홍해를 건너가서 저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라고 씩씩거리고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건너가자마자 다시 갈라졌던 홍해가 합해져서 애국 군인들은 수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외쳐볼까? 이럴 때 할렐루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예요. 이 사건이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건도 될 수 있지만 고린도 전서 1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물론 물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걸 우리가 흔히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잖아요. 그걸 예표한 사건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밀접한 사건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어떤 방법도 찾을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 근데 성경을 봤더니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만들었던 장면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본다면 열왕기하 7장 말씀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아람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포위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차단되고 여러 모든 활동이 차단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때 달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을 시키고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이 데리고 온 모든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소리를 들려주셨냐면 병거 소리, 병거가 탁탁탁탁 하고 어마어마한 병기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려주고, 야! 막 돌격 앞으로 한다든지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 군인들의 소리를 크게 하나님이 들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놀래가지고 모든 군 장비를 전부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를 하게 돼서 한 몫을 또 챙기잖아요. 베나닷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암살을 또 당해요. 그게 잘 봐요. 하나님이 너 가만히 있어라,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안심해라 라고 말씀해 놓고 이렇게 실제적인 역사를 보여줬던 사건을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사도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베드로의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세운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같이 교회가 도전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다면 교회들이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우리 교회도 말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69년 동안 달려온 동안에도 시험거리 많았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악한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질 않아요. 힘차게 외쳐봅시다. 승리합시다. 목에다 힘 좀 주시고 다시 한번 배에다 힘 주시고 승리합시다. 초대교회 망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역사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또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마는 성도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탈출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가지고 베드로 살려내시오, 베드로 석방시키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못 살게 그랬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즉사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요.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시편 46편 10절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배경이 뭐냐면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믿음의 선한 왕 아닙니까? 근데 어려운 일을 딱 만났어요.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을 만났냐면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와,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울고불고 매달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니까 송장이라고 표현이 돼요.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다 군인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시편 46편의 내용이에요. 배경이 그때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절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말씀을 벗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캐톨릭으로부터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찬송 585장을 작시를 하고 작곡을 했어요. 그 찬송가의 배경이 바로 시편 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루터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줄 것이다. 결국은 정교개혁이 성공돼서 오늘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 많이 받았나요? 루터 앞에는 누가 이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만날 거예요. 문제도 있을 거예요. 또 고통스러운 상황도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걸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정영숙 권사님, 이제 사모님이신데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보셔요. 뭔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들 교회도 일반적인 삶도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병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어쩔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첫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 그걸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46편 10절, 오늘 병행 구절로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으로 주셨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 아수르 군대 송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오늘 출애굽 과정 가운데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네가 하는 것 좀 잘 봐라. 그리고 너희들 나를 제대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받게 만들기 위해서 강조 좀 해드립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만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잘 봐라, 앞에는 홍해가 있지, 뒤에는 애국군들이 쫓아오지. 니네들이 할 수 있냐? 못한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됨을 내가 너희는 보내지 마. 자, 헤롯이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가만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오히려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씩씩거리고 쫓아왔던 애국 군인들, 그 당시에 지구촌에서 가장 막강했던, 오늘날로 말하는 미국 군대 이상의 강했던 애국 군대들 하나님께서 수장시켜버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망한 줄 아세요? 왜 교회가 망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알되 따라합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절대로 좌충우돌하지 않아요. 절대로 연약한 모습 보이질 않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왜 그래 망해요? 인간적인 행동을 하니까 망하지.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태생이 달라요. 아버지가 달라요. 바라보는 푯대도 달라요. 오늘 칼럼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180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실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이 나와요. 다 맡겨요. 원수도 맡겨요. 어려운 일도 맡겨요. 아픔도 맡기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신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부 끌어안고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아름다운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알게 된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몰라요. 나라 민족 어렵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중간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봐도 우리 집사람이 간혹가다 하는 말입니다. 왜? 저를 너무 잘하니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불교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좀 제대로 아시오. 제대로. 한번 따라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꼭 그런 고백하고 삽시다. 맡겨버리자 그 말이요. 둘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야. 너희들 낫 들고 싸울래? 무슨 호미 들고 싸울래? 너희들이 무슨 무기가 있기를 하냐? 너희들이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 이길 자신 있어? 너희들 방법으로 안 돼. 무려 노년층과 어린아이 여자들 합하면 200여만 명이라고 그래.
그 200만 명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리고 서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건너가? 배를 준비할 수 있나요? 너희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봐라 안 된다 이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 좀 쓰지 마시오. 해결될 것 같아요? 더 이상하게 난장판 돼버려요. 여러분들 저를 20년 동안 겪어보셨죠? 저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안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욕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화를 낼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 신뢰를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말씀 가운데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분을 그쳐라. 그리고 노를 버려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악순환이라고는 악순환. 악순환 알죠?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악순환. 여러분들 분을 버리고 노를 그치고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만들 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화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내가 딱 내면 상대방이 질 것이다. 안 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죽인다고 협박해서 그 사람이 물러날 것 같아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악을 더 만들어서 더 확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배를 만들어서 건너갈래? 너희들이 창칼을 만들어가지고 저 애국군이랑 싸워볼래?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인간의 방법대로는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의별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적용 꼭 하셔야 돼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헤롯을 죽였고 베나닷을 암살당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버려 두세요. 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할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한테 치지 말아라. 우리 북일교회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악이 됐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됐든지 여러 가지 모든 실패가 됐든지 여러 가지 모든 질병이 됐든지 어떤 것에도 지지 아니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악에게 지지 마라 그랬어요. 왜 칩니까? 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애국 군대한테도 지지 말고 홍해 같은 거지 앞에 가로막고 했다 지지 말아라. 그러나 이기는 방법이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주신 말씀이 악에게 절대로 지지 말되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냐 그 말이에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빨리 버려버리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상의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국군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꼭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지지 말아요. 북일교회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또 새 시대를 열어가겠죠. 절대로 앞으로 지지 마세요. 저 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북일교회는 절대로 악한테 이용당하지도 말고 손해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름답게 승리하는 가운데 풍성한 유익을 누려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분을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것이고 노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불평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뜻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애국군이 쫓아올 때 앞에 10절 말씀 봤더니 14장 10절 말씀 봤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더 힘차게 부르짖고 막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들 병행구절로 들었던 시편 46편 내용 가운데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도 산헤립이 쳐들어오니까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밀고 들어오니까 먼저 쏜살같이 간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가가지고 옷을 찢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부터 회개했다 그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 눈물로 이 민족 좀 살려주시라고. 어찌 저 18만 5천을 이길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편지, 협박 편지 쫙 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을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부르짖는 건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 없습니다.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 말 확산하고 저 말 확산하고 이런저런 모략 꾸미고 이런저런 공작하고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하라. 내가 지적 좀 한 말 하려고 그래요. 철학기도 시간 많이 나와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보여야 될 사람 안 보이니까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 교회 잘 되기를 원한다면서요. 교회 부흥되기를 원한다면서요.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서요. 성도들 복받기를 원한다면서요. 아름다운 후임 목사 만나기를 원한다면서요. 부지 문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지. 중직이랍시고 안수집사들 세워놨는데 지난 철학기도 시간에 안수집사 딱 2분 나왔습니다. 딱 2분. 권사님들이 그나마 많이 나오시고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잘 되길 바래?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 앞으로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해?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름답게 일을 펼쳐나가길 원해? 부지 문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 주차장 그대로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에? 부르짖는 사람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 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은 생명론자라 운명론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미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홍해보다 더한 힘든 문제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질병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도 병 못 고쳐주겠어요? 돈 문제 해결 못 해주겠어요? 사람 안 만나게 해주겠냐 그 말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두 번째 의도 절대로 인간처럼 쓰지 말아라. 세 번째 뜻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우리 북일교회나 북일교 받들고 계신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위급한 시대를 만나서 코로나19 지금 우리 교회도 약 5분의 4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출석을 봤더니 그래서 많이 회복은 됐어요. 근데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죠? 5분의 1이나 5분의 2 정도의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또 사역을 전부 다 보니까 노인대학을 비롯해서 실암 건축 선교도 지금 못 나가요. 이런 답답한 상황 어디에 있습니까? 살면서 이런 일 만나보셨나요? 여러분들 앞에 진짜 무시무시한 홍해가 지금 있다고요. 여러분들 뒤에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국군보다 더 악랄한 악한 마귀가 뒤에서 장난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 불평만 하고 있을래요? 결코 그게 아니죠. 오늘 주신 말씀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운명론자나 숙명론자 되듯이
그냥 가만히 계시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체험하고 간증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진짜 뜻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교회도 가정도 생업도 사역도 행복해지시고 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미래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고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되새김질 한번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